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변명하지 말고, 그 책임 전가하지 말고,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고심하는데 불쑥 머리에 떠올랐던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식의 저주라는 이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칩 히스 교수라는 분이 제기한 용어인데요, 이 지식의 저주라는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다음 카카오라고요,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카톡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카카오하고 또 포털 사이트 다음으로 유명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작년에 합병을 해가지고 거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8조 원이에요. 그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뭐 8억이라 그러면 확 와닿는데요, 이 8조 그냥 하여튼 뭐 큰 돈이에요. 그냥 큰 돈 이래서는 안 되고 큰 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시가총액 8조 원이라는 다음 카카오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카카오의 CEO, 다음 카카오의 최고 경영인으로 35살 된 청년을 CEO로 앉힌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시가총액 8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을 세상 경험도 없는 35살 된 그 청년에게 맡긴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이제 언론이 막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이거를 다루는 어떤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 역동적인 CEO를 전면에 배치한 김 의장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에서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을 리더를 찾았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지금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지식의 저주란 스탠포드대 칩 히스 교수가 말한 개념으로 이제 따옴표하고 이제 이 개념을 들어보세요.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맥락으로 자주 쓰인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저주가 뭐냐 하니까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트렌드 지식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더라고요. 카카오 의장 김범수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예찬론자이다. 김범수는 모바일 시대엔 인터넷 시대의 성공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에도 웹에서의 성공 기억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 앞에의 자기의 지식과 그 앞에의 그 지식으로 이루게 된 그 성공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성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된 게 지식의 저주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타락한 변질된 모습을 질타하는 그 말씀 앞에 왜 유대인들은 회개하면서 본질을 회복하려 나가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느냐?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관,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메시아관,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신앙관, 이게 너무 견고하게 잡혀가지고 이것이 지식의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어른 목회를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개척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만 10년을 상대해 놓으니까 얘들은 목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하잖아요. 금방 반응합니다. 의도적으로 다 고개 닫고 뭐 삐삐 확인하고 막 딴청 부르고, 그래서 금방 알아요. 야, 오늘 설교 이거 죽 썼구나. 어른 목회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막 설교 죽 쓰고 저 인간 5주 동안 뭐하고 저렇게밖에 설교 안 하냐고 해도 다 고개를 드시고 경청하는 척을 하잖아요. 이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속을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에 내가 분당 우리 개척하고 여러분이 분당 아줌마들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막 들리는 이야기가 이찬수 목사는 그 중등부만 해가지고 말씀이 깊이가 없다고 막 이런 이야기 막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도 안 해요. 바람결에 하지, 바람결에. 어른 목회를 안 해가지고 나는 막 처음에 죽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와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당 우리 교회 저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오늘날의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이 뭐냐, 이찬수 목사가 어른 목회를 안 해보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표현으로 말하면 저에게는 어른 목회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저는 어른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른 목회에 대한 지식의 저주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이래요. 오늘 여러분 이 잣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성도를 안 받고 나서부터 저는 이 교회 안에 이 예수 금방 믿은 분들의 놀라운 믿음을 봐요.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되는 성도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성도가 가정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전도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기존 신자랑 초신자랑 묻혀서 받을 때는 분류가 안 됐는데 지금 딱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등록을 받고 붙어 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새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기존 신자, 모태신앙, 5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초반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변명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름 내내 제가 가슴 아프게 발견한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름 내내 경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설교 준비하고 있니? 로마서 3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신랄하게 네가 비판하고 있니? 그게 네 모습이야. 언제부턴가 제가 기성세대가 돼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찬수 목사가 그 따끈따끈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도 안 불편한 목사가 됐어요. 왜? 우리 교회 엄청나게 예산 많습니다. 우리 부자입니다. 사람 많이 모입니다. 뭐하러 하나님께 매달려서 뭐 그냥 막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절박하게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이미 5대째 예수 믿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 신학 공부한 목사인데 내가, 이게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가슴 아픈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부유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을 가져도, 내가 목회의 대가라는 소리를 들어도, 뭐 들은 적도 없지만 여전히 어른 목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단에서든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다시 붙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아야 될 대상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우리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그 지식의 저주에 갇혀가지고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음을 해요. 아파해요. 너무너무 많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맞아 내 가정을 내가 망쳤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제 무지로 가정이 이렇게 됐지만,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복음을 의지합니다. 로마서 2장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번 여름에 읽었던 글 하나, 이거 내가 원래 알고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도 있어요. 독수리 이야기요. 독수리가 한 40년이 지나면은요 이제 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리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발톱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기틀도 노화하고 그래서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 40년쯤 지나면은 독수리가 이렇게 이제 늙어 인생을 끝내는 쪽으로 가든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럴 때 독수리들이 하는 놀라운 몸부림이 있대요. 그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용기 있는 독수리는 높은 산에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먼저 자기 부리로 그 발톱을 하나씩 뽑아낸대요. 여러분, 그 발톱이 시커멓게 죽어가 가지고 그 아픈 발톱을 뽑아낼 때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자기 발톱을 뽑아내고 있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마지막에는 부리를 그 바위에다가 쪼아대 가지고 이 부리를 깨트린대요. 이게 전문가가 쓴 글이 아니라서 뭐 어디까지 그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 독수리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40년 된 노회한 독수리 같은 초라한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톱을 뽑아내야 돼요. 부리를 쪼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한 6개월이 지나면 새 발톱이 올라온대요. 새 부리가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한 30여 년을 다시 그렇게 회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과거에 화려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식의 저주 이거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2장이 선포될 때 변명하지 말고 구차하게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무기력함을 떨쳐내는 찬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